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걸음치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 우리 작은 아들이 항상 걸음을 치다가 지금 우리 신동희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아들 어디 갔냐 아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드렸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한 3주 전인가요? 한 2주 4주 전인가? 그 학교에서 미국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학교 연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한 40명 정도, 정확하게 3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에서 4명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카톡으로 샌디에고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주로 오랜 이게 지금 교환 학생은 아니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감사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지금 이제 한 4주 됐나요? 한 4주 정도부터 못 봤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주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 17일 날인가 지금 옵니다. 벌써 지금 4주가 지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동혜 집사님이 해주고 있으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다 같이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교회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살아있는 교회 됩시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회 됐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 1절부터 4대 교회. 4대 교회가 이 사자가 죽을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이제 이 책망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책망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우리 고령업재단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고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을 교회가 아니고 살아 숨쉬고 살아있고 마지막까지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을 사느냐, 어떤 것이 사는 거, 어떤 것이 죽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속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단이요.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거짓말하고 속이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든 우리들의 일이든 네가 했다는 걸로 계속 속여요. 우리에게 계속 그걸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크게 누가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계속 사단이요 우리 마음 안에요. 네가 했다, 네가 했다, 네가 했다. 그래서 네 자랑이다, 네 영광이다. 계속 이야기. 그걸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 계시냐고 생각하지만 모든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고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에 주어지는 일들, 사건들, 행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단은요 우리 안에요 좋은 일들은 네가 했다 그러고 또 나쁜 일들도 내가 했다고 하지는 절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리고 삶을 영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했다고 계속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설령 너는 변할 수는 있는데, 참, 너는 변할 수는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계속 사단이 줘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또 저 짓을 하는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변해왔잖아요. 옆에 사람들 봐도 그렇고 나도 봐도 그렇고요. 주연으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계속, 야,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세상 말로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한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 구두는 구두지 않아야 된다고.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 변화시켜 쓰거든요. 변하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근데 이 사단이 계속 절대로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설령 너는 조금 변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네 손해야. 네만 억울한 일 당해. 네만 실족해. 계속 그 이야기를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요, 어느 사람도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혈기왕성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성적이 불같은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쓰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지면에 모세처럼 뭐한 사람이 없었더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성격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도 안 변하는 줄 아는데. 변합니다. 변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혈기로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갔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살기는 하나도 보일 수 없어요. 기세등등하고 나는 오히려 개수 중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 또 그럼 옆에 시켜야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변해왔고요. 여러분들도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변할 것입니다. 새롭게 변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믿음이 없기 전에는 세상 망나니로 살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방종하면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주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냐고요? 그렇게 삽니까? 그것만 봐도 변했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요. 야,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믿지 마. 믿을 대상은 아니죠. 사랑도 하지 마. 미워해도 돼. 저 안 변한 사람. 이렇게 계속 사단의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십시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사람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냐. 그런 찾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변하게 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변할 때에 내 인격이 변화. 이거는 보통 기도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귀한 기도. 내 세포 하나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변해가 목사님 변해서 뭐 어쩌라고요? 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포, 여러분 세포가 눈에 보입니까? 그 안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도 하나님 주를 만나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만났죠? 어제 만나셨어요, 주님? 오늘도 만날 거예요. 내일도 만날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제발. 이렇게 사셔야 돼. 우리의 삶이 분주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보십시오. 분주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 선데이 크리스찬은 여러분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시지요? 목사님 새벽기도는 제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오지만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만 손 내리세요. 오래간만에 이걸 한번 쓰고 야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마음에 여러분 우리 손을 얹고 내가 주에 전에 안 오더라도 집에서 기도한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다. 그런 다짐과 결단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쓰임받으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것은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려고? 상급 안 받으시려고? 있다고 봐요. 저는 신학 다닐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상급이 없다는 거야. 참 이게 우리 교수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학 교수들도 천국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청년 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하는 말이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학을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맞죠? 6절에 봐도 그 말이 확연한데 성경적이지 않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다 들림 받기 때문에 그래 그 말도 일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옛날의 모습들, 옛 습관들 다 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 그렇게 변화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열매도 있겠지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나타나는 열매 있어요. 그거는요, 죄송한 이야기하면 다 썩어질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것은 진짜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우리 나라에 교회만 해도 5만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만 해도 800만, 옛날에 1000만인데 800만 교인들이 돼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참, 여러분, 우리 고령업 재단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어요. 그 믿는 믿음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는 무너져요. 사단이요, 교회의 주인을 자꾸,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개척했다고 예를 들면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다행히 개척을 안 해서 너무 감사하네. 그런 것 참 많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지요? 예전에 이제 이분이 청년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막 청년사역 하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청년사역을 그렇게 뜨겁게 하다 보니까 참 진짜 잘하시고 또 그렇게 순수하게 하셨어요. 개척을 다 하고 나서 5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서울에서 이제 숭의교회 아시지요? 저는 숭의교회라고 그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래요. 수평이들이 참 많았어. 수평이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한 1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몰려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학교를 빌렸어요. 학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서 개척을 할 때 이제 다른 데 뭐 이렇게 뭐 세우거나 교회에서 이러지 않고 학교를 했어요. 수인교회인가 성경이 그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강당에서 하다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세운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방에서 목사님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개척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사십시다. 건물을 사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재정부장님이 이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막 1000명들이 되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뭐냐 그러면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죠? 헌금들을 많이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록을 안 한 교회가 80%야. 200명까지는 등록을 했는데 800명 정도는 등록을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좋아하니까 막 그렇게 했다가 한 1000명 되니까 이제 뭐 교회를 크게 하든지 사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갔어요. 모은 돈이 없으니까. 재정부장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가 우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서류 가져오면 서로 다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시오 했는데 당신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는지 목사님 가서 따졌대요. 아니 1,000명이나 지금 오는 교회고 재정이 앞으로 빵빵할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뭐 1, 2억이겠어요? 큰 건물 하나 사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하다. 예산이 앞으로 충분할 때. 절대로 우리 교회는 부도날 교회가 아니다. 은행은 그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지금은 뭐 좀 쉽게 쉬울란지 모르겠고 그때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요, 뭐 위에 상의를 하더만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봐요. 뭐냐고. 왜 안 되냐고. 하나씩 쭉 이야기하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출석 교인과 재적 교인이 같지 않다. 200명 교회가 이 정도 예산을 빌릴 수가 없다. 우리 1000명 교회라고 뭐인데 그게 뭐 정명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높은 분이,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유태롭습니다. 왜 유태롭냐고. 여러분, 왜 유태로울까요? 한번, 저도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왜 유태로웠을까요? 목사님이 없으면, 목사님이 떠나든지 없으면, 죽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없으면 이 교회는 흩어질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 말에 너무 이분이, 아니, 그냥 주든지 안 주든지, 자기한테, 김동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충격받았대. 받았다고. 그러다가 천천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은행 그 직원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내가 없으면, 자기가 그렇게 막 열심히 내가 막 모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내가 없으면 없어질 교회면 그것이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 때문에 서 있는 교회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서 있는 교회. 나 때문에 교회가 서, 이분이 대단한 결심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디를 가버렸냐면 미국을 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당회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목사님, 아니 세상에 지금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건축을 하니 안 하니 뭐 집, 큰 건물 사,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 좀 안 빌려준다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을 딱 하자 김동원 목사님 하는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없으면 무너질 교회면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1년을 가버렸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도 누가 세울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부교육자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세울 교회면 설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가 서 있다 그러면 무너져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미국을 가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죠. 1년이 오히려 더요.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요. 더 그냥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자기가 봐도,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아니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없으면 무너질 교회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죽습니까? 없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장로님 한 명 한 명이, 목회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서는 교회가 아니거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워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 헌신 예배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연세들이 참 많고 자기는 젊은 사람들이, 연봉은 이제 아파트를 해가 그분이 있을 때 좀 했어요. 참 저는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 솔직히.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 젊은 교회가 좋지 뭐. 연세 드신 우리 대부분 보면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근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얼굴들은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 쪼글쪼글합니다,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젊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러면서 탁 생각이, 제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탁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는 세워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는, 지금은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파릇파릇해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저는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을 하나도, 이분이 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이게, 근데 생각이 들 때, 그럴 수 있구나, 맞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보는 눈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다 젊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죠. 내가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 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째도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아요, 적어요? 이제 적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서야 돼.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참 약하거든요, 사실. 젊은이들이 약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런 말들. 호랑이 사람이 어디 있나? 젊은이들이 어디 있나? 근데 차도 뭐 있어. 누가 저한테, 목사님, 나가면 그래도 젊은이들 많아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지 말을 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막연히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냐 그러면 2절만 한번 보십시다. 2절.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말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데 아까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하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도 없고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 예수 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죠? 구원 확신에 있죠? 그러면 행하세요. 여기서 행함은 뭐냐? 착한 행실도 맞겠지만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주님의 복음을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수련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런데 지난번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10년, 20년이면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많지 않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행동으로 기도하시고 행위로 섬기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대 교회가 믿음이 있다나 행함이 없는 그 교회였기에 죽은 교회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고령업재단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행위도 있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십시다.